내가 형통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듣고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내용을 기억하면 항상 마음이 진지해집니다. 성경에 40세 된 안진뱅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안진뱅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생업을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농사를 하겠습니까? 장사를 하겠습니까? 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이제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ጼ데크라고 하는 이렇게 남에게 뭔가 자선을 베푸는 거,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어떤 종교적인 의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구걸을 해도 사람들이 인색하지 않게 많이 베풀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면서부터 이분은 안진병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고 그냥 구걸해서 자신의 생계를 이어나가는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걸을 해서 앉아서, 이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앉아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뭐 동전이라든지 그 무엇이라도 사람들이 주면 받는 것밖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주면 그냥 받는 거예요. 참 이렇게 남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죽지 않고 살아내는 것이 이 사람의 현실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이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섰어요. 그리고 일어서서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기 평생 생전 처음 있는 일이에요. 벌떡 일어섰어요. 그래서 놀라서 한번 걸어봤어요. 걸어집니다. 걷고 보니까 너무 신기해서 한번 뛰어봤어요. 뛰었더니 또 이 발에 힘이 들어가서 뛸 수가 있습니다. 춤을 추었습니다. 춤을 추면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이분이 이렇게 살았는데,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그냥 남들이 던져주는 구걸해주는 거,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춤추며 뛰면서 찬양할 수도 없고,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일도 많지 않아요. 그 구걸해서 받은 돈으로 겨우 자기 생계를 해결하는데 급급한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겨우겨우 간신히 살아있는 겁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무기력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좌절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앉아있는 안진뱅이처럼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요. 지금 우리가 40년 안에 있는가 40년 밖에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걷고 있는가, 아니면 뛰고 있는가, 아니면 춤추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그저 평생 해왔던 대로 그냥 안진뱅이로 앉아 있는가, 내 신앙이, 내 삶이, 내 인생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사역이 막 걷고 있고 막 뛰고 있고 막 춤추면서 찬양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그냥 간신히 앉아서 그냥 간신히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이 굉장히 무기력하고 자존감이 약해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쓸모없는 인간인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무기력감과 좌절감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자신을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없고 자신의 삶과 자신의 행동이 딱 제한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일어서서 걷는 거예요. 우리가 뛰는 거예요. 춤추면서 찬양도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막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교회, 뭔가 전에 없던 일이 벌어지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겨우겨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살아내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기력함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타락하지 않을 만큼만,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만 겨우겨우 교회 나와서 나 오늘 교회 나왔습니다, 출석 도장 찍고 가고, 이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서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그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호수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호수아는 성경에서 참 드문 분위기와 드문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승리의 이야기예요. 계속 정복하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성취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갑니다. 절대로 안전뱅이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법이 없어요. 막 뚫고 나갑니다. 돌파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고 흑암의 권세를 대적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정복해 나가고, 구약에서는 드물게 승리한 이야기예요. 계속 구약 전체는 창세기도 그렇고 또 모세가 출애굽시켰을 때도 그렇고 계속 어떤 좌절과 어떤 힘든 이야기, 믿음 없는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 우상 숭배한 이야기, 그러다가 망한 이야기,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열왕기 상하를 봐도 그냥 왕들이 계속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다가 가끔씩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받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왕들이 한 번씩 일어나긴 하지만 대부분의 왕들이 악해요. 대부분의 왕들이 타락해요. 근데 여호수아서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계속 승리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을 했지만 그 작은 일을 그에게 맡겼을 때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로 그에게 큰 일을 그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계속 승리합니다. 계속 전진합니다. 계속 성공해요. 여호수아는 어떤 장애물이 없습니다. 뚫고 나가버립니다. 여리고성도 무너뜨립니다. 여호수아는 계속 성공하는,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성공하는 이유, 여호수아가 그렇게 뚫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 현실을 뚫고 나가고 믿음으로 승리를 얻고 흑암의 권세를 대적하고 비진리를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나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처럼 승리하고 성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는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렇게 성공을 했는가,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렇게 승리했는가,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렇게 계속 뚫고 나갔는가,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렇게 무기력하고 좌절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여호수아는 계속 이기고 나갈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성취해야 될 목표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네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이다, 네가 정복해야 될 땅은 여기까지다,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사명이 이것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은 이것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미션은 이것이구나, 그것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지리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곧 광야와, 이 광야는 지금의 그 유다 남부 그 네게부 지방, 시나이 반도, 이 광야, 그러니까 홍해 건너서의 광야 전체, 그리고 이 레바논에서부터, 레바논은 지금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입니다.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유브라데 강은 그 터키에서 이라크 쪽으로 흘러가는 강인데 거의 터키와 지금의 시리아 땅, 터키 땅 그 전체를 말합니다. 해쪽 속의 온 땅, 해쪽 속은 히타이트족인데 터키에 있는 그 모든 땅들, 해지는 쪽 대해까지, 시중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복해야 될 땅을 북쪽 끝, 남쪽 끝, 동쪽, 서쪽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참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정복할 땅은 여기다.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뚫고 나가고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나를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불렀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웠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렀을까? 이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소명감 없이 교회를 나오게 되면 이제 의무예요. 그냥 출석 도장 찍으러 와요. 교회 도장 찍으러 와요. 오늘 출석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했습니다. 그것인 거예요. 얼마나 이 수준차가 얼마나 큽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을 내 마음속에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나를 아름다운 교회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 나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 그 귀한 뜻, 이것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사명과 내 소명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과 인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습니까? 그냥 교회에 나오라니까 나오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과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정복해야 될 땅과 내가 성취해야 될
어떤 신앙의 목표가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시간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5가지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에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맨 그 밑바닥에 있는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배고프면 먹고 싶은 거예요. 목마르면 물 먹고 싶고, 그리고 이제 사춘기가 되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갖고 싶고, 그리고 잠자고 싶고, 그리고 먹으면 소화시키고 배설하게 되고, 그리고 숨쉬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이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이게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거예요. 이 동물적인 욕구입니다. 생리적인 욕구. 이것이 가장 밑에 있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욕구가 뭐냐면 안전의 욕구. 그러니까 사람은 안전하기를 원해요. 어떤 두려움과 불안이나 어떤 혼란이 없이 그냥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생활의 질서가 있기를 원해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없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돈이 없다, 막 카드값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할부금도 내야 하고 그러는데 내 돈이 없다 그러면 재정적으로 불안해집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안전하기를 원해요. 건강, 내가 막 몸에 어떤 질병이 없다, 내가 몸이 건강하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기를 원해요. 내가 어떤 사고를 당하지 않기를 원해요. 안전하기를 원하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그 윗단계가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어디 가면 내가 거기에 소속감을 느끼고, 참 이게 중요합니다. 애정과 어떤 존중받고 싶은 욕구.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오면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애정과 소속감의 욕구. 5번째 욕구가 이제 가장 높은 단계인데 이것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것은 굉장히 좀 영적인 욕구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장 높은 단계의 욕구인데, 이것은 어떤 창조적으로 살고 자신의 삶이 굉장히 가치 있는 삶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내가 내 생리적인 욕구, 내가 먹는 거, 마시는 거, 내가 내 어떤 이익,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가 안전의 욕구를 좀 포기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좀 미움받고 소속감을 누리지 못해도, 내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지 못해도 내가 이것은 꼭 하고 싶다. 내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받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순교당을 죽음의 위기에도 많이 겪었고, 굶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그냥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 다 포기했어요. 이 자아 실현의 욕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 하늘에서 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에게 맡기신 이것을 내가 감당하고 싶다. 그 욕구가 가장 컸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머지 욕구는 다 포기할 수도 있다. 다 배설물이다. 나머지 것들은 다 좀 손해봐도 된다. 포기해도 된다. 이것이 최고다. 이것이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욕구에서부터 4개의 욕구가 다 채워져도 가장 위에 있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허무해요. 만족할 수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 마음속에는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사명이 있어요. 그냥 이대로
생리적인 욕구나 채우면서 그냥 안전의 욕구나 채우면서 그냥 어떤 그냥 존중의 욕구, 애정과 소속감의 욕구, 거기에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훨씬 더 차원 높은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알고 그것을 성취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사람은 만족감을 느껴요. 진짜 행복해요. 그럴 때 기뻐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은 이거다. 내가 목숨을 걸거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 이런 하늘의 부르심, 하늘의 소명, 부르심의 소망이 여러분 눈에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눈에는 그게 보였어요. 북쪽 끝은 유프라데스 강, 남쪽 끝은 나일 강, 동쪽 끝은 요단 모압 골란 고원 다 포함한 땅, 그리고 서쪽 끝은 지중해. 이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그게 다 들어있었어요. 난 이거 정복한다. 우리에게 이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여러분의 눈에 이런 것들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사람은 행복해요. 그래야 사람은 기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밑에 단계에 있는 그 네 번째 네 가지 욕구를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다 형통하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메슬로우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장 밑에 것이 채워져야 그 다음 것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간다고 말씀하는데 성경은 또 반대인 것 같아요. 그 가장 위의 것이 채워지면 나머지 것은 저절로 채워진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그 나머지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채워주신다. 부르심의 소망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닫고 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분명히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과 보장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자꾸 하세요. 내가 평생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담대하라. 아주 마음을 대범하게 하고 아주 소심하고 좀스럽게 살지 말고 대범하게 살아라. 그냥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지킨다. 이 세상에 너를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의 이름을 그 가나안 7 족속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영적인 권위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 그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대적하고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여호수아에게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함께한다. 담대하라. 대범해라. 대장부가 되라. 근데 인생의 비극은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확실히 붙잡았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그 풍성한 영광을 주셨다. 권세와 권위와 능력과 기름 부음을 나에게 주셨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확실히 붙잡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고 우리가 그 어떤 마귀에게 막 시달리고 막 내가 쓸모없는 자처럼 느껴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우울해지고
좌절감이 느껴지고 무기력해지고 자꾸 내가 천한 존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못 봐서 그래요. 그걸 봐야 돼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의 눈을 열어서 지금 저 원수들의 세력보다, 저 흑암의 권세보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더 많다는 것을 한번 봐라. 눈을 열고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눈을 열고 보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고, 그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참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위의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진치고 있다는 것을, 하늘의 능력과 권위가, 그 영광이 우리에게 좀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아야 돼요. 그것을 보지 못하면 사람이 자꾸 좀스러워지고 사람이 자꾸 이렇게 작아져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담대하지 못하고 마음이 좀스러워지면 용서를 잘 못합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나에게 누가 요만한 실수만 해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막 지금 네가 나의 이 조그만 이익을 건드렸다 이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대범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영적인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영육간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해버리면 사람이 요만한 것에 발끈하게 되고, 요만한 것에 상처를 받고, 요만한 것에 욱하고 화가 폭발해버리고, 도시의 거리에는 화가 난 사람이,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른 사람들이 많아요. 겨우겨우 지금 참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톡 건들면 팍 폭발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차 운전을 하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욕하는 것을 겪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 사람이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었구나. 뭔가 지금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다가 사소한 것에 빵 폭발을 했구나. 애매한 사람한테 그걸 터뜨렸구나. 종로에서 뺨 맞고 영등포에 와서 화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도시에, 이 세상에 화난 사람들이 많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고 조그마한 것에 그냥 쉽게 폭발해버린 사람들이 참 많구나.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내가 이런 복을 받았구나, 이것도 축복이고 이것도 은혜고 이것도 능력이고 이것도 영광이고 이런 권위와 이런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았구나, 이걸 알면 사람이 굉장히 담대해지고 대범해지고 당당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용서해요.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인데 그 조그만한 거 용서할게, 괜찮아. 그래도 남들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베풀어줄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져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그 많은 보장과 약속과 그 특권들을 내가 기억하지 않으면 마음이 이 개미 발톱만큼 작아져 가지고 아주 사람이 인색해지고, 아주 사람이 항상 약이 올라 있고 화가 나 있고, 그냥 조그마한 것에도 그냥 막 폭발을 해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평생 내 마음속에 그 옹졸하고 소심하고 좁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담대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과 보장들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축복들이 나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하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온 천하의 모든 재물과 부와 영광과 권세를 다 가지신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사망 권세를 이기고 마귀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불안과 걱정 근심도 물러가라. 빈곤과 궁핍도 물러가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 주장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넘쳐난다.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한다. 부흥이 일어난다. 선포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무기들을 아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는가, 내가 쓸 수 있는, 나에게 내가 쓸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내 손에 들려진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과 그 영광과 그 권세와 그런 것들은 다 내 손에 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내려주시는 것이고, 내 손에 잡힌 것들이 있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 8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율법책을 줬다. 너는, 네가 이끌고 있는 이 백성들은 훈련된 군사들도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하던 유목민들이고, 그 전에는 430년간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고, 지금 가나안 족속들은 아주 튼튼한 성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고, 무기가 발달되었고 훈련된 군사들이 있고, 아낙 자손들, 특별히 이 골리앗 같이 키가 크고 호전적인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것들을 상대하지만, 네가 이끌고 있는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던 민족들이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대신에 내가 너에게 준 게 있다. 율법책이다. 율법책.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토라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의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소리내서 읽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 묵상하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 있는 어떤 단어와 그 구절과 그 문장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묵상하라는 말은, 이 말은 어떤 치료와 관련된 말인데, 내가 머리가 아팠어요. 두통약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두통약이 내 속에 들어와서 싹 내 몸 안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약효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묵상하라는 말은 그것이 내 속에서 효과가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약효가 나타나게. 기도하면서 읽으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묵상하라는 말은 기도와 읽기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의 일부가 되고 내 마음의 일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행동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인가를 배웠을 때, 무엇인가를 알았을 때, 그것을 행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아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아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 거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때 100% 아는 거예요. 100% 깨달은 거예요. 그 말씀은 이제 그 사람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된 것이고 그 사람의 성품이 되고 그 사람의 행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전진하고 돌파해 나가고 우리가 안전뱅이처럼 살지 않고 우리가 걷고 뛰고 춤추며 찬양하면서 그렇게 힘있게 살기 위해서는 율법책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스마트폰을 잠깐 내려놓고 성경을 붙드시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TV를 잠깐 끄고 성경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경을 내 가장 가까운 데 두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안 읽어도 좋아요. 성경을 그냥 펴고만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펴놓고만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성경이 여러분 손 닿는데 가까이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이것을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다른 거 주시지 않았어요. 강력한 군대를, 강력한 무기를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은 율법책을 주셨어요. 이것을 네 손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묵상해라.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없이, 말씀도 없고 성령의 임재도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것을 내가 손에 받은 거예요. 우리는 성경 없이는 살 수 없고 우리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렇게 강력한 것을, 이렇게 엄청난 것을 우리는 옆에 두고도 우리는 항상 힘들다고, 괴롭다고, 두렵다고, 우울하다고, 좌절하다고, 나는 힘이 없다고, 무기력하다고, 나는 마귀한테 나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산다고, 억울하다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면 행복해집니다. 마음에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성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형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마귀가 물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궁핍과 빈곤의 영이 떠나가고 질병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성경 말씀을 문자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제 6월달 새 달이 시작됐으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매일 하나님 말씀 하나씩 이렇게 묵상하다가 말씀을 보내야 되겠다. 참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청년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청년부는 계속 청년부 회장이 말씀을 보냅니다. 전 회원이 그 말씀을 보고 또 아멘 아멘 해요. 그것을 배워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치고 주저앉아 있고 낭망하고 무기력하고 뭔가 막 시달리고 뭔가 눌려있고 억눌려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40년 동안 앉아있는 그 사람의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 삶의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벌떡 일어서서 걷고 뛰고 춤추며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